오늘은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과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세상 나라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다니엘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가장 흥왕기는 느부갓네살 왕 때였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이 바벨론 제국은 그야말로 아주 최고의 영광을 나타냈던 때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시대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관련된 전쟁사를 기록한 역사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책에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BC 539년 10월 10일 연회를 베풀 때 고레스 쪽에 페르시아 군대들이 급습을 해서 결국은 연회 중에 살해당하고 나라가 함락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어떤 이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바벨론에 있었는데 미미한 그런 국가였지만 느부갓네살 왕 때 아수르라는 제국을 치고 더 큰 제국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는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에윌 모로닥이라는 그 아들이 왕위를 이었고, 그 다음에 에윌 모로닥을 제거하고 이제 네르갈 사라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을 암살하고 자기들이 왕위를 차지하게 돼서 한 9개월 정도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세워지게 됐는데, 사실상 이제 벨사살 왕 그 앞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황제가 한 8년 정도, 죽기 전에 8년 정도를 병치레를 하게 돼서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거의 모든 국정을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벨사살은 어떻게 보면 왕위를 이을 황태자였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 아버지 왕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열망, 욕심, 이런 것들이 깊이 깔려있는 연회라고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연회, 너무 이른 잔치, 너무 섣부른 어떤 축하를 위한 잔치나 연회는 불길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 속에 연회를 베풀다 어떤 큰 일이 벌어진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풀고 그냥 즐거움이나 어떤 만족감에 도취되어 있다가 큰 일을 당한다라는 어떤 교훈을 연회는 항상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인생에 잔치를 섣불리 성급하게 베풀지는 마십시오. 너무 좋아하다가 내가 어떤 만족감에 취해 있다가는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받거나 또 어떤 위기가, 불길한 위기가 그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어떤 축하를 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 순간에도 너무나 그쪽에 치우치지 말고 한쪽으로는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잔치하는 중에 경계심이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이런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공격을 받게 됐고 결국은 꿈처럼 그가 본 말처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이제 이러한 벨사살 왕이 연회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가 결국은 죽게 되고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해석, 사건에 대한 해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안다는 것은 그건 선지자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입각해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기록할 때 출애굽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선지자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셔서 너희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먼 미래에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핏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보이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이런 은사들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탄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게 읽혀집니다. 그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뛰어난 학자, 박사님 이런 의미보다도 더 강하게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지혜와 박사님 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이런 해석력을 갖고 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사셔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속한 분야에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들을 영적으로 일깨우고 영적으로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또 나름대로 상담 기법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위한답시고 상담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가장 깊숙한 영적인 문제부터 다룰 수 있는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는 가장 밑바탕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인생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벨사살 왕이 교만하고 자만해서 연회를 베풀고 그것도 교만의 극치, 자만의 극치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기물들 약탈해 온 것은 느부갓네살 자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가져온 그 기물을 당장 가져와라 해서
그 기물로 술을 포마시는 일,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을 모독하는 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그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아주 업신여기고 망령되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지켜보시고 그냥 허허 웃으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에 따른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바로 그런 도를 넘어서고 있는 왕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연애 잔치는 바로 그 한마디로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하늘의 벽에, 왕궁 벽에 손이 나타나게 됐고 손가락이 그 회벽에다 글을 씁니다. 그걸 보고는 뭐 다른 사람은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벨사살 왕은 눈에는 그게 보였고 그가 그걸 보고 정말 두려움에 다리가 힘이 풀리고 주저앉을 정도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게 되었던 겁니다. 연애의 흥취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이제 두려움에 떨려서 내가 손가락을 봤다. 저 회백에 쓴 글을 봐라. 그리고 그 글을 해석할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렀지만 능히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고 다니엘이 와서 말합니다. 저에게 어떤 포상 이건 주실 거 없습니다. 받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해석을 갖다 주는데 먼저 해석을 하기 전에 서두로 얘기하는 게 이 앞장에 있는 4장에 나와 있던 일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보내가지고 앞에 나와 있던 조서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교만했었던 것들을 교만해가지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나가고 있을 때 임으로 사람을 죽이고 여기 표현 그대로입니다. 임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임으로 내가 높이기도 하고 임으로 낮추기도 내 마음대로 다 했다라는 겁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탁 치시니까 왕위를 잃어버리고 미친놈처럼 짐승처럼 헤매다가 7년 동안을 헤매다가 다시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총명을 되돌려 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때에서 비로소 겸손해져 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도 하늘의 하나님이고 나를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고 조서를 내려서 그 교훈을 모든 지도자에게 다 알렸는데 벨사살 왕이요 아버지의 교훈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왜 그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연애를 베풀고 그 연애를 베풀 때 하늘의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분을 예배하는 성전 기물, 귀한 그런 거룩한 기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술을 퍼마시고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심판의 말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이 본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이 세 개의 단어에 메네는 같은 단어 반복이고 그래서 이것을 문화라는 거 그리고 데겔은 세겔 문화나 세겔은 돈이에요. 돈 한문화 한세겔 이렇게 돈 세듯이 세는 문화를 2번 반복하고 세겔을 얘기하고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우는 접속사고 바르신은 이게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절반.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500원, 1000원 혹은 거꾸로 1000원, 500원 절반 이렇게 단어를 딱 썼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쉽지 않죠.
도대체 뭔 말이야? 무슨 의미야? 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메네는 이제 26절에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메네를 2번 반복한 건 하나님께서 돈 세듯이 돈을 다 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돈을 다 쉬었다면 이제 당신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제 세겔이라고 말했을 때 세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겔이라는 뜻은 저울에 달아봤다. 그리고 부족했다. 왕이 계산을 해보니까 뭔가가 비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벼요. 돈을 쉬다 보면 왜 뭐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평가, 어떤 돈을 쉬어봤는데 돈이 어디로 없어졌다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찬히 돈 세듯이 하나씩 다 세어봤더니 뭔가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베르스는 절반이라는 뜻으로서 결국은 이 절반처럼 절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의 나라를 쪼개겠다.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국가를 운영하는 왕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 혹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똑똑한 자기 잘난 맛에 흥취해서 잔치하듯이 취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의 용어로는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먹고 마시는 게 잘못이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잘못된 거야? 전혀 잘못된 거 아니죠.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상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피조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에 빠져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벨사살 왕이 이 연회에 취해서 흥청망청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맞추고 그분의 뜻을 읽어내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내 삶을 맞춰가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상의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실 때 뭔가가 비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걸 뺏어서 더 이상 이 돈을 그에게 맡길 수가 없고 그 사람을 그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주신 교훈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큰 나무,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십니다.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야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아무리 내가 큰 아성, 바벨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바벨탑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지 바벨론 성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값진 것으로,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반석에 세우듯 정말 세워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 그런 인생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만히 찬찬히 이렇게 세어보시되, 이거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어 가시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것을 계산할 때가 옵니다. 결산. 자, 내가 너에게 맡겨줬는데 한번 결산해보자.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불러드려요. 그래서 봤더니 열심히 해서 제가 제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무서워갖고 제가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냥 묻어뒀다라는 단어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묻어뒀다는 거. 그것 자체는 계산에 맞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은행에다가라도 넣어놔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느냐. 결국은 그 소극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허물이 되어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벨사살 왕은 바로 그런 평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뭔가가 비어요. 계산에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맡겨두셨는데 안 되겠다 너는 도대체. 그래서 그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오늘 말씀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리오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립니다. 다리오 왕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아닥사스다 왕 다음 왕도 다리오고 아닥사스다 왕 그 앞에 왕도 다리오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뭐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했던 이제 고레스 황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보냈던 왕인데 그 뒤에 왕이 또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이 다리오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인데 바사 제국이 세워진 것은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세계사에서 나오는 그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샜는데 그 황제는 파사, 페르스라고 하는 저 더 이렇게 동쪽의 왕국이에요. 메대는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가운데 지역이 메대예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강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의 왕이라는 것은 이 두 나라가 결국은 이제 한 나라로 합병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거든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같이.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어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이루었는데 그때 메대 쪽에 한 왕이 다리오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고레스 황제의 밑에 있는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다리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흐름상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사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시듯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더 값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시간을 맡겨주셨고 물질을 맡겨주셨고 사람을 맡겨주셨고 어떤 일을 맡겨주셨고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자 잘하고 있나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따져보자 불렀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내방쳐뒀다가 어느 날 불렀을 때 잊어버렸는데요. 제가 그거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요. 그냥 저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을 아무리 갖다 해봤자 안 되겠다, 야. 너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성실하게 오늘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